찬양 감사합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들 바치오리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찬송을 주께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찬송대로 사랑과 충성을 늘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25절부터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2장 25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주의 구원을 본 사람,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을 또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것이 모두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본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이 말해집니다. 2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지금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나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이행하는 자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것은 의롭고 경건하게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롭고 경건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말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말해집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자, 그런데 이 세상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23절에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 맞습니까? 어떤 말이 맞나?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본문에 의로운이라는 형용사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디케라는 공의, 정의를 뜻하는 명사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의를 준수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니 이 말은 존재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행위론적인 말입니다. 즉 본문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의를 이행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이란 말도 율라베스라는 형용사로 경외, 두려움을 뜻하는 율라베이아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그가 경건한 존재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외감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니 이 말도 존재론적인 말이 아니라 행위론적인 말인 것입니다. 보니 시므온이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의로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롭게 이행하는 것이 그의 경건한 행위가 주의 구원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가 의롭게 경건하게 이행하였을 때 그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행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가 의롭게 경건하게 행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경건하게 행하는 것은 당시 세태를 거스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본문의 의로운이란 말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공의, 정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이란 말은 경외, 두려움의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위를 신중하게, 세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경건하게 행한 것은 자신의 본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신이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정의,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를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당시 세태를 거스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죄 아래 팔려 죄짓느라고 바쁜 세상이었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고 조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준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동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삽니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렇게들 다들 즐기고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행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 본성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태를 거스리는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또 세태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몹시 어려운 겁니다. 자, 주위에서는 너 왜 그렇게 사니라고 신란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간 좋은 시절 다 지난다고 안타깝게 여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행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행합니다. 그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구약에서도 의인이라고 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그에 대한 기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동행이란 말은 할라크라는 말인데 가다 오다라는 행위적인 말입니다. 노아가 가고 올 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왔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노아의 행동은 당시 사람들의 빈축을 샀을 겁니다. 그가 무태 배를 지어 올릴 때 사람들이 다들 그를 조롱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를 완전한 자라고 칭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벗어나면 사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벗어난 순간 악에 치우치고 죄인이 되고 맙니다. 자, 비가 그치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농사를 지어 포도를 수확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그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만취해서 옷을 다 벗어 제끼게 됩니다.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이 뒷걸음질로 옷을 가져다 입히면서 그 일이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술에 깬 노아는 그렇게 자신이 잘못해 놓고도
자신이 빨가벗은 것을 보았다고 둘째 함을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까지 포부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행하면 모두 다 자신의 죄성만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나누면서 보게 된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과 통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궁 700명 그리고 첩 300명을 두게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 궁을 크게 지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신의 죄성만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이 의롭게 경건하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롭고 경건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고 경건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이 그렇게 오랜 시절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를 끝까지 이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다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의롭게 경건하게 이행하는 자가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 의로움으로 경건하게 이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는 시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이행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하는 자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것은 소망하는 자가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므온이 그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여기고 멸시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이상 의미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은혜가 임해도 은혜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맞게 됩니다. 그때 세상이 험악했습니다. 로마의 칼과 창에 의해 이스라엘이 도륙을 당했고 침탈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는 박탈당했습니다. 성전과 섬기는 사람들을 타락했고 로마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냅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 저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할 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할 자를 보내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할 자를 통해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무도 희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시므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기다리는 중에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자유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부자유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기다리는 자가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그가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은혜를 갈망하는 중에 은혜가 임했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말,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말은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를 영접하고 그로부터의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서에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시므온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해지는 안나라는 여인을 말할 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에 있던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바라다라는 말이 기다리라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자, 보니까 시므온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안나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시므온, 안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기뻐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됩니다. 물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또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갈망하면서 있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변질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은혜를 저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갈망하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실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 시므온이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그를 알아차리고 영접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당대에 보기 드문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또 하나님은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오랫동안 준비시켰습니다. 그녀가 늙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면서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안나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늘도록 오랜 동안 기다린 자들입니다.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시므온은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죽지도 못하게 했어요. 죽어야 되는데 못 죽는 거예요. 안나라는 선지자는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홀로 살면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오랫동안 섬겼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낭망하고 변질하고 떠나고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성전에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섬기고 기다리면서 또 섬기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 그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경건함으로 행하는 것은 희망이 없지만 여전히 소망을 갖고 떠나지 않고 섬기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고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또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내용은 이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상급이 주어지고 보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앉는 것처럼 먹이시고 안으시면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가 예루살렘에 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 높여서 그가 외칠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리고 이러한 소식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품고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기다리며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가까이 하는 자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 사람에겐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주의 구원이 임합니다. 이 사람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자,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25절 다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시므온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이 성령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냥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착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임재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의 가르침, 인도하신가는 다른 행동을 하고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 놓고는 성령 충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으로 충만해 놓고는 그것을 성령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이제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 주장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는 뭐냐면 넌 죽지도 못해.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시므온에게 임한 성령의 지시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고 그러면 지시가 있게 되고 지시는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그 지시와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시라는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는 계시를 전하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은 일, 사건이라는 뜻의 크레마라는 명사에서 유래했는데 인물을 처리하다, 문제를 다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용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또는 권고로 이해되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령과 연결돼서 성령의 지시 또는 인도하심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지시가 있었으니까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므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지시는 아주 독특한 길을 가게 하였죠.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서의 동방 박사들은 세상의 주권자인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청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신적 권능이 임하고 신적 권능에 의한 지시가 있게 되면 그 지시와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아주 독특한 길이 열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아주 독특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만나고 성령에 의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성령이 주장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였던 겁니다. 시므온이 그의 눈으로 마침내 주의 구원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갈 길을 인도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은 시므온을 성전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말은 뭐냐면 N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뭐 안에 또는 위에 또는 뭐뭐 함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성령과 연결되면서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주장하심 또는 인도하심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일이 있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이 있고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의, 평과 희락을 보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은 아주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져옵니다. 나아갈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받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때 시므온에게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그가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시므온이 그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하심과 감동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행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의 구원이 임하고 그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주의 구원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얻게 되고 그 길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천국이 주는 그런 기쁨,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우리 교회에 있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맞게 되는 새로운 새해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시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롭고 경건하게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은 의롭고 경건하게 행하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행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랬죠. 위로가 누구한테 임합니까? 소망을 둔 자들에게 임합니다. 소망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앞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실 겁니다. 그때 주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